함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기도의 기도가 응답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였을 때 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일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바른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른 자세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하면서 쭉 그 뒤에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보면 오늘날 태양력으로 보면 한 3월에서 4월, 그 다음에 그 1장 1절에 보면 기슬루월이라고 나오잖아요. 기슬루월이면 한 11월, 12월. 그러니까 그 1절에서 2절 사이에 그 간극이 한 6개월, 약 6개월 가량이라고 태양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서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6개월간을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랬을 때 6개월 만에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왕의 그 술관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 왕 앞에 쓸 때 이 근심된 얼굴을 하면 왕이 그 자리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봤을 때 왜 네가 수심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그냥 부들부들 떨을 수밖에 없어요. 왕의 그 의견에 따라서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왕을 움직이셔서 그 왕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가는 길이 또 한 40일 가량 걸리고, 옛날에는 걸어서 가니까 도처에 그런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이런 걸 다 하고 도적대들 강도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일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군대도 동행하게 해주고, 그것도 성벽을 건축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재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다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우리의 힘도 이렇게 모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식 같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산악회를 나갈 때도 기도를 하고 나가고, 그런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기도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은밀히 행할 필요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앙하러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나라는 축소되고 마귀의 일들은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10절에 나온 산발랏, 도비야, 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가면 또 12절에는 또 이게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은 이런 반대자들이 또 아라비아 사람 또 세겜이 게셈이 나오죠. 이렇게 이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성벽이 무너졌을 당시에 이 성내에 남아 있는 유대 사람들, 지도자들 뭐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내통하면서 거래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얻는 이익들도 있고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결코 다 좋아한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간 머물었다고 11절에 돼 있잖아요. 그냥 머무른 게 아니고 또 기도한 거,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조용하게 소수의 사람만을 데리고 그 성의 상황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성의 상황들을 밤에 조용하게 다 살펴보고 면밀하게 살펴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운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보면은 16절에 방백들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또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한 이유가 뒤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그런 이유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성벽이 그 완공돼 가는 단계에서도 지도자들이 한편이 돼 가지고 방해하는 일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밀하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지혜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준비하고 막 이럴 때 따다삭하게 막 하는 것보다도 어떤 치밀하게 준비하고 아주 은밀하게 준비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 따라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방해자들이 있게 마련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가면 교회가 잘 되어져 가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일을 방해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는 게 몇 가지의 말이 나오죠. 8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18절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20절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그냥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지 그냥 예루살렘 성을 하나 그냥 보관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성 안에 또 뭐가 성전이 있고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일과 함께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무너진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그 터전을 새로 무너진 터전을 세우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성이 있든 없든 그런 문제가 안 되지만 예전에는 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보호망이 있고 없고 그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 민족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성이 재건되는 것을 그 반대자들, 그 대적들은 싫어하는 거죠. 이 성벽이 딱 되면 그동안 자기들이 그를 통해서 누렸던 이익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유다 나라 남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막 자기들이 하고 막 이랬던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고 그러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다 보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해자들을 끈질기게 방해하죠. 또 뭐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나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도로 행해야 되고, 또 은밀히 행할 필요가 있을 때로는, 그리고 방해자들을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 가야 하겠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고통장은 형제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안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 느헤미야가 그런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벽 공사를 시작하고 40일 만에 그게 완공이 돼요. 전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실제로 40일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랬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이제 다음에 살펴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문제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새벽 우리가 이렇게 민족의 아픔, 나라의 문제, 우리 이웃의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외면치 않고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가슴에 안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 봉산교회, 그래서 늘 승리하는 그런 봉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기도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은밀히 준비하고 그를 잘 행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방해자들을 물리치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며, 갈라진 이 땅이 복음으로 특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게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국 치앙마이의 정태일, 조신숙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교의 기로를 채워주시며, 사역과 산업,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고유병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가족들, 우리 또 성도들 오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귀한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살아가는 봉사의 지체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 또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걸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명절 기간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